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양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강의된 본문 중에서 11절로 13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을 이루면서 중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강의했던 지난주 본문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래요. 양무리 안에 함께 있던 삭군 목자들은 이리가 닥치면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이리와 죽음을 걸고 싸운다.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무리를 보호하려면은 목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면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일이라는 게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쳐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선한 목자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선한 목자가 몇이나 돼야 되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에 있어서 뭔가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서 그 비밀이 찾아지리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특정한 비유를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의 견해를 따라서 이것은 비유를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에 속한 것이지 이리가 누구다. 즉 이리는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이렇게 1대1로 개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이리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머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단이 이리인 것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생각할 가능성이 있도록 저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편집하고 또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이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인데 그 일이라고 하는 비유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면은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요. 만약에 이리가 누구냐 하는 비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목장에서 벌어지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느라고 뭐 이리하고 싸우다 몸도 다치고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아마 해석을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 오신 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또 유대인의 직분상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의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 역사가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면서 로마의 황제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엄청난 역사서를 저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저술한 역사서가 바로 유대 고대사이고 또한 유대 전쟁사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저서인 유대 고대사 안에 제18권 3장 3절을 찾아가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또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요세푸스가 역사가이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비단 그것은 요세푸스만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은 이후에 그 100년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Now there was about this time Jesus, a wise man.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 거니? wise man이다 그랬어요. wise man.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죠. wise man 그러면은 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본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 당시 사회에 있어서 wise man이라는 것은 현자, 지혜로울 현자죠. 현자. 다시 말하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 심지어는 선지자 이렇게까지 일컬을 정도의 사람을 wise ma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If it be lawful to call him a man,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좀 지나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He was a doer of wonderful works.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A teacher of such men has received the truth with pleasure. 그리고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teaching, 가르치고. 그런 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He was Christ. 놀라운 사실은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질 않아요.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봐요. 자, 그럴 때에 요세푸스라 그러면은 당시 주후 1세기에 있어서 정평난 역사가거든요. 그건 아주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유대 역사가예요. 그런 사람 입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프린시펄,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죠. 지도자들의 권유를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컨뎀했다.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He appeared to them alive again the third day. 죽은 지 제3일에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갔다 이거예요.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요세푸스가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얘기해야만 돼요. 만약에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사람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으신 지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당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기독교인도 아닌,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 있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나 인정을 받고 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얘기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위한 만들어낸, 조작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 벌어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말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As the divine prophets had foretold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divine prophet,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문제는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아마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몇 줄 안 돼요. 짧은 글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기독교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항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기로 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을 찾아가요. 구약성경 1032페이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만은 이제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떨까? 풍채도 없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지도 않고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중세기에 말이죠. 화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예수님 그리는 걸 가만히 보면 백인같이 그리더라고. 예수님이 왜 백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에이시안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백인처럼 그려놔요. 그리고는 인물이 잘나게 그렸어요. 아니, 이사야는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볼품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4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걸머지고 고난을 당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건 나쁜 사람이라서 저렇게 죽는구만. 강도 옆에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절로 9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마지막 일체 입을 여시어서 변명을 아니하십니다. 양같이 순하게 다 당하지요. 그 모습마저도 전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제 10절과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모든 일,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에 여기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라 그러면 영과 혼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건데 그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은 푸뉴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푸시케는 인간으로서 있지만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푸뉴마가 그 영이 드려진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sacrifice로 드리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물로 드리는 건 뭡니까? 반드시 육체, 몸이에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뭘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번역을 해야 돼. 그의 육체의 생명을 속건제로 드렸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전부 life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근데 한글 번역만 영혼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뜻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은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다시 살펴보면서 교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4절과 6절을 다시 바라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만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니까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에게 닥쳐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거니까 양이 저지른 죄악, 양이 저지른 허물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한 목자가 이 목자가 맞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살펴보는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으로 이 이사야서에서는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이가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당신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걸머지고 죽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즉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으로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리하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의 죄악과 양의 허물을, 즉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치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라고들 말하죠. 못 들어봤어요 그 얘기? 이런 말.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겨우 대속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 하면은 율법을 항상 every time 다 지켜야 돼. 예외 없이 전부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지키고 항상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걸머진다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으신 저주를 당신이 대신 당신의 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위가 뭐가 되죠? 1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드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니? 율법 때문에 생겼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저주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축복도 없고 저주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저주가 있고 또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축복을 받으면 저주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유, 난 뭐 복도 싫고 저주도 싫어요. 그렇게들 말하고 싶지요?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양당 간의 결판이 나는 거지 in between 그 사이가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거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왜 저주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갑니다. 248페이지 신약성경 7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표현은 절대로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 하면은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가능한 얘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더더군다나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말은 쓰다가 말다가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좀 알아들으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이거 읽어서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라는 건 율법이 있다고 짓게 되고 없다고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상관도 없이 인간은 늘 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즉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죄 안에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오자 죄가 죄임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냥 늘 죄의식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니?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죽은 거지 산 거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저주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게 죄인 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죄의식 속에 산다. 그래서 아유 이건 뭐 미저리야 미저리. 그러니까 이게 저주다. 아니 이건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일이라고 표현하신 율법의 저주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율법 자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제가 요한복음의 몇 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2번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4군데입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거기는 절기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레위기 전체가 다 제사법으로서 27개의 장인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 거기에 이제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내용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1년 후에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내려와서 그걸 기록한 것.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거죠. 그렇죠? 그때.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율법을 기록했다기보다 광야 40년이 다 끝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 그 해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당부. 나 없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주의하고 꼭 지켜라 해서 당부하는 말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모세의 연설이에요. 율법이라기보다는 연설이에요. 그 연설 내용 중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율법사항에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레위기에도 없어요. 민수기에도 없어요. 오로지 신명기에만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애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없는데 왜 모세는 광야 40년의 끝막에 율법에 관한 사항을 전하면서 느닷없이 복과 저주를 얘기를 했을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방향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은 저 사람들은 율법은커녕은에 금세 가나안의 종교 있죠. 다신교. 그 이집트에서 누리던 거니까 다신교에 빠져들어가지고 금세 가나안 사람이 다 돼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에게 족쇄를 채워야겠구나. 그래서 복과 저주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모세가 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대목만 살펴보면 그 뜻을 금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선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모세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앞에 둔 게 아니라 모세가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는 것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지킨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망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추가한 거예요. 에디셔널, 추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면서 바라보니 저들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아주 다 글러버렸구나. 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이나 이런 것 정도 어긴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들이 분명히 어길 것 같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의 이론에 의하면 모세의 이 선포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총체적으로 저주 아래 떨어지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의 저주라는 이리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리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우리말 번역상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니 기노스코 타 에마 카이 기노스코시 메 타 에마 이래서 이 에마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이렇게 들었어요. My own이라고 번역했어요. 내 소유, 나의 것. 물론 이제 뭐 내 양이나 나의 것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여기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니까 뭐 내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내 양이지. 그래서 내 양이라고 번역을 하나 나의 소유라고 번역을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양이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과 나의 것이라 소유물로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즉 예수께서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보호하려고 하는 내가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단순히 나의 양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푸시켄, 네페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명을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양들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당신 간의 관계와 대등한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아주 1대1로 대등하게 봤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이 양들이 당신의 것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양과의 관계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을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데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때가 이름에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어쩌면 기독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회 안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해가 좋아서 그래서 머무는 가라지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으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다. 내 양. 보통 양들이 아니라 내 양. 즉 예수님의 양들은 누군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이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양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니? 믿음이라 그래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경우 있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즉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순종에는 믿음이 없어도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 구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18절 말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즉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권세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을 강의할 때 그때 함께 언급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소유된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이리의 정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희생제물로 버림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찾아갑니다. 우선 제가 1절로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다음에 13절 읽어 나가실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 제사법에 보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속량받도록 그렇게 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은 짐승의 피의 능력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세가 광야 생활 끝에 모압 평지에서 연설한 내용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율법의 축복과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바울이 해석을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 사실을 기독교 교회 안에서 존중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모세의 율법이 가져오는 축복과 저주는 모두가 다 이 세상 삶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송두리째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의 세상적인 축복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올시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의뢰꽃 보살피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율법에 집착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분위기,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소위 일컫는 충성봉사를 하면은 그걸 잘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걸 잘 못하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라고 믿지 않나요? 만약에 계명적으로 바르게 살고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말마따나 성수주의라고 헌금자라고 그러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는데 예수께서 다 걷어가신 것을 기독교 교회가 도로 갖다 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론에 의하면은 모세율법은 모든 조항을 다 빠짐없이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만 되고 또 항상 every time 지켜야만 복을 받는 거지 그것을 항상 지키지 않아도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으며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안 지켜도 그거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 김강욱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키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잘 지키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려면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래인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기독교인은 기독교 사회가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지킨다고 뭘 할 사람 없고 안 지킨다고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면은 놔두지만 안 지키면은 민족의 공동체에서 처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기독교인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수로 기독교인이 충성봉사자라고 헌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복은 모조리 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거두어 가버리신 이 세상 삶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렇게 다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다시 끌어들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다시 오셔서 그걸 끄집어내야만 되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 세상 삶에서의 복과 저주를 조건부로 해서 교회 안에 들여온 그 자들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일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1절 참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오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목사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눈먼 자를 고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목사님은 개인적인 목적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또 그 말씀을 설교 중에 해서 유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럴 것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일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군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리에 관한 정체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그 이리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한탄을 했고 또한 탄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다시 끌어들이는 그 이리는 이제 누가 그걸 없애줄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새로운 이리를 없애려 할 것인지,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그 방법으로는 오신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것인즉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무엇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버리신 이리를 다시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